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53면 로마서 10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향해 종일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기능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의 멍에를 메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율법의 속박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예외 없이 다 지켜야 하기 때문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이 저주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하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를 의로 인도할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 말씀은,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의로 이끄는 이 믿음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 것은 단순히 그냥 입만 움직여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더 이상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면 과연 내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데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그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부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먼저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시금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도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들은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전도 사역자, 은사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을 받은 자요, 복음을 들은 자로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 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죠.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꾸준히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거절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할 바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화장실 문구에 한 문구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전하기만 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복음을 전하기만 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그렇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는 움직일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이 질투심을 느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대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두 팔 벌려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우리를 안아주길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심판을 늦추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참된 믿음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판단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받은 구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복음 전도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 힘과 의지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중보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먼저 받은 말씀,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또한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